과거에 한국의 개그맨 가운데 김병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저 나이 되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만든 유행어가 있는데, 지구를 떠나거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그런 유행어가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라는 그 사이트에 수십만 명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향하여 지구를 떠나거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일 날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 유세퍼드라는 로켓 안에 제프 베이조스하고 그 남동생하고 또 어떤 과거에 그 우주 비행사를 넣었다가 신청을 했다가 여자라는 조건 때문에 떨어진 지금 할머니 80세 된 할머니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입찰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18살짜리 아이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서 그 로켓을 타고 쫙 올라가.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봤는데, 쫙 올라가지고 대기권을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100km, 100km 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10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카메라를 비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입찰된 그 경매를 통해서 입찰한 가격이, 여러분 그 우주선을 타는,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우주선이지만 그것도 우주선 아닙니까? 그 입찰가가 얼마였냐 하면요, 2,800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313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313억 원을 10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 썼어요. 이를 본 미국 시민들 가운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또 미국 시민들의 대부분 70% 이상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이런 시국에 무슨 슈퍼 리치들의 무슨 돈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아예 올라갔으면 지구를 떠나라. 그래 청원 사이트를 지금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지금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뭐 얘기하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어떤 사람들은요, 민간 우주 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에 2,800만 불 아깝지 않다. 그 정도는 새로운 우리가 장을 여는데 이 정도는 하면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돈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코비드 백신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가? 이 가치 기준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그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고요,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는 영원한 통치 가운데 거할 사람입니다.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갈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여러분 삶의 태도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예, 우리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지 말아요. 함몰되어 있다는 말은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앞부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차, 이제 저녁에 됐으니까, 저녁에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어. 여러 사람이 탔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떡이 하나밖에 없네. 이 떡 하나 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나눠 먹을까? 아, 이거 얼만큼 우리가 이 조각을 나눠야 될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누룩 얘기하니까 또 떡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떡을 어떻게 나눠 먹지? 이렇게 지금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수군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얘기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분위기 파악을 그렇게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분위기 파악을 아직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떡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더라도 가서 첫 번째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가 그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요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알코올 발효제입니다. 빵 발효제, 여러분, 빵 이스트,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갑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많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룩은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영향력입니다. 파급력입니다. 파급력. 그만큼 이 헤롯의 가치관, 또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누룩같이 부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의 가치관,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정말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가장 질책을 받은 그런 종교 분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좋은 그냥 종교 지도자 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다 썩었어. 세속적인 거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여,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무덤이 안에 송장이 있잖아요. 다 썩었는데 겉으로는요 회칠을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쾌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 그런 가치를 너희들이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명예, 권력, 돈, 머니 해도 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고급한 가치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은요 가치관이 없어요. 동물은 추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여전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적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속에 죄가 들어갑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다 잊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실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헛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마음도 미련해져 가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혼돈하고 살아갑니다. 명목 가치는 nominal value입니다. 실질 가치는 real value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명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치예요. 다이아몬드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지금 물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먹을래? 다이아몬드를 할래?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들고 물을 먹을래? 다이아몬드를 할래?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이건 명목 가치예요. 이건 아무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 당장 지금 물이 필요해. 물이 더 소중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real value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명목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명목 가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리얼 가치를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아요.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이 명목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21일 날 스웨덴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감자 몇 사람이 두 사람의 교도관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피자 20판. 피자 20판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 사람들이 crazy. 예? 아니 사람의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이제 무기수 될 거예요, 무기수. 예. 아니면 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것도 케밥 토핑, 고기 토핑을 올려놓은 피자를 20판 달라고. 그래서 줬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은요,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시간을 쓰는가, 힘을 쓰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만 나면 영화 보고 뭐 그런 사람은 영화에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책 보는 사람 책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시간 많으면 외모를 막 이렇게 꾸미고 하는 사람은 외모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돈이 있나 없나 이거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부자, 돈이 많고 적고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가 결정돼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저 사람이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의 개념이 뭡니까? 저 사람 잘 산다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상관없어, 그냥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속적 가치관. 그 사람 못 산다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상관없어,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해요. 여러분,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다시피 저는요, 어릴 때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몇 억씩 그냥 이렇게 쓰고 돈이 막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요즘은 제가 사람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실제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것은 명목 가치도 없고 실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식과 삶의 양식과 태도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치를 깨닫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19절 21절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플러스 알파,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 플러스 알파를 기적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떡 하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억력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몇 광주리 남았지? 12광주리? 7광주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어떤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이제 그 사람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쑥 하다가 갑자기 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막 파봤어요. 좀 깊이 파봤어요.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면 훔치는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 밭에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파묻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이 노래가 생각나죠?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농부가 싹 덮고 나서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 땅 정말 가치 없는 땅에, 그 노는 정말 가치 없는 밭이에요. 그런데 주인한테 얼마냐고 묻고 그대로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코네티컷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 보통 아침에 이렇게 그라지 세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동네 그라지 세일 하는 데를 쭉 둘러본다고 가는데 보니까 작은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요만한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그 주인이, 그라지 세일 주인이 35불요, $35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깎지도 않고, 여러분 35불 비쌉니다. 그라지 세일에. 저 같으면요, 이거 2불 달라고 내가 그럴 거예요. 2불. 그렇게 해가지고 up to 한 20불까지 가면 몰라도 35불 깎지도 않고 샀습니다. 이 사람 사가지고 전문가한테 이걸 의뢰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좀 범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의뢰해보니까 경매 전문가가 그 가치를 판단해 주는데, 이 도자기가 중국 명나라 1400년대 명나라 그 시대의 유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 50만 불. 그 아침에 그 도자기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35불. 비싸다. 이게 무슨 여기 이게 35불이냐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알아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는 숨겨져 있어요. 비밀로 밭에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묻어두고 가가지고 싹 집에 있는 거 집 팔고 놈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할렐루야.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 싼 밭을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이 농부는 깎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깎으면 주인이 안 팔까 싶어서.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세상에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잖아요. 이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 주위 사람들이 막 놀려도 참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왜? 이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라는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세속적 가치, 율법의 1인자, 또 공회원, 명예죠, 권력이죠, 돈, 물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상하다는 말이 가장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다 버리고 예수를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고차원의 가치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거 포기 없이 우리가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참 괴상이 고상해요. 영생을 내가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얘기됐느냐?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말은 참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하죠. 다 내가 계명을 지켰다 그러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거 포기하기 힘들었어요. 예? 뭐 영생에 대한 관심 갖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명 내가 다 이행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네가 지금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그거 놓고 그거 포기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에 대한 포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 그거 다 지키면서 그거 다 추구하면서 예수님 못 쫓아요. 진짜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생활을 소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삽니다. 술 몇 잔에 신앙 양심 버립니다. 돈 몇 푼에 양심 던져버립니다. 신앙 양심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던 건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다르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는 하나 딱 있어. 주일 되면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철치고라 그래요. 철치고. 신앙인은 아닌데 예수는 믿지 않은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교회는 다녀. 교인이야 그냥. 똑같이 세상 추구하면서 똑같이 즐기는 같이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교회만 가는 우리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가치입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애들에게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참 백신이 지금 많아가지고 성인들한테 다 지금 다 주고 원하는 사람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다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한국만 봐도 지금 백신이 없어서 난립니다. 우리 한국의 소식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감사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다 맞았으니까. 미국에서 어느 여행사에서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화이자 백신 2번 접종 25박 27일 비행기 티켓 호텔비 다 포함해서 1,500만 원. 여러분 이거 받고요. 그 사람들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이 백신 받기 위해서 그 여행 상품 사려고 줄 서 있습니다. 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느나 죽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백신 문제가.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 쉽게 그냥 말씀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언제든지 우리 자유롭게 올 수 있고 인터넷 틀면 원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 북한에서의 그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죽겠다.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죽겠다. 왜?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소홀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이 그냥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주신 이 놀라운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가치를 소유한 자라면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들인데 아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자랑.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연봉이 얼마고 우리 아들이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복음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귀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 천국의 가치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가치가 소중하다면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